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과 함께 그 마음과 중심을 더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맡겨준 사역 가운데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조금 인용을 해서 그날에 받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또 오후 예배 또 사부 예배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이번 주까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또 강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저도 이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과 복음에 대한 열정, 불타는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찔린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은혜를 많이 또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사도들 또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또 하반 부분에 보면은 세계 복음화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대사도요 전도자였던 바울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읽는 신약의 역사만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그 시대마다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을 줄 아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또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의 제목은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이게 사도행전과 이 디모데후서도 연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의 27권 중에서 바울 사도가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그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디모데후서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하고 몇 달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유언적인 내용이라면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꼭 하고 싶은 내용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부터 디모데후서 여기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바울의 일생일대를 한번 또 후반부에 또 그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죠. 이번 주일의 본문이었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이 없이 로마의 그 가택 연금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감금이죠. 그것도 일종의 감옥이에요. 조금 자유로운 감옥인데 어쨌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1차 감금 상태 AD 61년부터 63년 2년 동안입니다. 꿈에 그리던 로마인들에게 감격 속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 했던 일은 무엇이며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로마의 복음화라든가 또 로마의 그 상황,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감금 상태에서 장차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가 되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콘스탄틴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12년인가요? 연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의 공식 종교를 국교를 기독교로 삼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로마가. 근데 그 장차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을 것이다를 짐작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왕족들도 만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을 그 중에서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로마 복음화에 이제 기초를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낳는 거죠. 또 거기에서 로마에 이미 있었던 가정교회의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로마에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 거기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미 믿었던 또 복음을 더욱 굳게 하고 또 질문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또 일반 로마교회 성도들도 찾아와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로마교회의 지도자들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양육을 받아서 2년 동안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정말 쉴 새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을 것으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아시아 지방과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또 데살로니가 이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많은 개척 교회들의 또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주는 역할도 이 로마 감옥에서 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편지를 써서 그곳에서 이게 바울의 그런 입장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대표적인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순서적으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AD 62년과 63년에 기록된 서신이 바로 이 네 권의 옥중 서신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일을 했죠, 바울 사도께서.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로마에 압송되어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 후에 이제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 이제 고소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정 이유로 나오지 않았는지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고 감금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AD 63년인데요. 자,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여러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세기 역사학자였던 클레멘스라든가 3세기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 그 다음에 초대시대 여러 교부들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 여러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요,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당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하고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이제 풀려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했어요. 로마 선교 여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풀려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 많이 들었겠죠. 안 그랬겠어요? 근데 보면은 역사 기록 보면은 바울이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지도가 원래는 그대로 다운받은 게 아니고 방송실에서 편집을 좀 부탁을 드려서 편집을 한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이 비슷한 지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체적인 이렇게 편집된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편집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하얀 동그라미가 바울이 전도를 했던 선교했던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 쪽, 또 수리아 쪽, 그 다음에 터키 소아시아 지방 1차 여행, 또 2차 여행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또 빌립보라든가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쪽에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은 또 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활발히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와서 결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압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로 가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4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여러분 성경책에도 나와 있어요, 지도가. 근데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다른 지도에서는 로마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어요. 로마 선교 여행이나 4차 선교 여행이나 또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갔고, 또 로마에 압송될 때는 타의로 압송된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의를 받으면서 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 겁니다. 실제적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했고, 또 멜리데 섬에 파선에서 갔을 때도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요. 로마에 실제적으로 도착해서 감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지도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2년 있다가 풀려났다고 그랬잖아요. 풀려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여러분 지도에 보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는 지도의 표시입니다.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4차 전도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지도에서는 5차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뭐 4차든 5차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바울이 이 끝까지 일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도에서 로마가 보이시고요. 로마에서 지금 어디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으로 서바나라고 해서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는 이제 땅끝이라고 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행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바나는 땅끝일 뿐만 아니고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이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 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 28절에 보면은 이미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서바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서 너희는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너희에게 가기를, 로마교회 한번 로마에 꼭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그 편지거든요.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난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 거기가 어디겠어요? 서바나 말을 말합니다. 서바나, 스페인 지방.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근데 언젠가는 로마 너희들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도에서 받기 방정이지 로마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스페인까지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굉장한 먼 거리거든요. 혼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서바나 선교를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먼 거리를, 돈도 많이 필요하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그렇구나. 이 선교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몇 사람, 은사가 좋은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외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재정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땀 흘려 번 그 귀한 그 재정을 선교하시는데 후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일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 어쨌든 바울은 서바나에서 선교를 하고요. 그 지도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금 이전에 교회 개척했던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아보면서 더욱 복음 안에 굳게 세울 계획을 하고 그 먼 거리를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배를 타고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기게 됩니다.
그 지도에 보면 그게 디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디도를 남기게 되고, 자, 디도서 1장 5절에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에서만 계속 머물 수 없잖아요. 다른 것도 돌아봐야 되니까. 근데 거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디도 너가 남아서 여기 그레데에 목회를 하면서 남은 일들을 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거기 남겨두고 또 선교 여행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또 배를 타고 아시아 지방에 또 상륙해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때마침 로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날짜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기름 창고에서 처음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진압이 안 돼서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지역을 다 태웠어요. 로마. 뭐 불을 끄려고 했는데 안 꺼졌겠죠. 소방시설도 미흡해서.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로마시가 소실이 되고는 맙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고,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에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 국민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 화살을 돌려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쿠어바디우스 거기에 보면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 당시 성도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믿는 것을 물어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화형에 처하게 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이는,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주는 그런 일, 대박해가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한번 보시면 조금 실감나지 않을까 봅니다. 여러분 그 화가가, 유명한 화가 그린 사진인데요, 가운데 부분에 로마의 귀족들과 시민들이 아주 구경하고 있고, 여러분 왼쪽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나무로 된 그 기둥이 있어요. 기둥에 기둥 위에 보면은 까만 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볏짚 같은 집인데 여기다 기름을 칠해서 거기에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꽁꽁 묶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지펴서 거기에 지금 화형으로 처형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잔인한 장면이 왼쪽의 모습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 AD 한 65년경에 베드로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순교를 당한 기록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 아무튼 바울 일행은 이 당시 로마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 여행 중이었죠.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하고 또 마게도냐 지방으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곳에 또 문제가 많아요. 디모데 너가 남아서 여기 교회를, 성도들을 잘 돌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엉뚱한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연약한 성도들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여기 남겨두고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드로아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겉옷과 또 책을 이제 거기에 이제 두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로마 감옥에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있는 그 성경책도 가져와라.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에 디도와 디모데로부터 그레데 섬과 에베소의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회적인 어떤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가 이때 기록이 되죠. 성경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또 선교 여행을 하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로마 근처의 니고볼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도와 니고볼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문헌들을 보면은요, 니고볼리에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대화재의 그 모든 그 희생양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닥치는 대로 로마 전역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런 일이 로마 전역에 벌어지게 됩니다.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 얼마나 잡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다 소문이 자자한데 바울을 잡아서 로마 제국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2차로 수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1차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아주 잔인한 이 감옥이에요. 매를 심하게 맞고 또 매우 춥고 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같은 곳, 여기에 수감이 됩니다.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바울도 예외 없이 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목회 서신이었던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가 연도로 보면 AD 67년쯤 디모데 후서를 이제 추워져가는 가을, 늦가을쯤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그러는데 겨울을 앞두고 지하 감옥에서 사랑하는 너무나 보고 싶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유언적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한다고 로마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저술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수당해서 어느 위치에서 참수당해서 시체를 어디에 묻었더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저는 안 가봤지만 성 바오로 대성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 바오로 대성당이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묻힌 지역에 기념해서 세운 그 교회가 성 바오로 대성당이라 거기 그렇다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의 상황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4장 13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추우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너가 올 때에 드로아 지방에 있던 가보의 집에 있던 두꺼운 외투를 꼭 가져와라. 너무 춥다는 거죠. 추운 감옥에 입을 옷도 변변치 않다는 거죠. 두꺼운 옷을 꼭 가져오고 또 그러면서도 또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은
이런저런 핑계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갔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다 이런저런 핑계가 누가만 남아서 나를 지금 함께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그래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고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해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찾아온 사람 만나고 바울의 입장을 변호도 하고 로마 당국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아다가 화형에 당하고 처형 당하는 상황이니까 바울을 옆에서 변호하고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다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외로웠겠어요. 그러면서 순교를 앞둔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자신에게 속히 오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는 이미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그 술이잖아요. 술. 제사 지낼 때 이게 술을 따르는데 술잔에 있는 술처럼 주와 술잔에 이렇게 술이 부어지듯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붓고 가겠다는 그 바울 사도의 그런 일사각오, 결연한 순교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순교 직전에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유언적 말이 곳곳에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을 두 가지 간추려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굳게 확신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굳게 확신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다른 건 몰라도 상황을 초월해 복음 전파에는 너가 온 심려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원어에는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다시 오실 것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그 문장의 그런 그 엄중한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한테 명령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면전에서 너에게 지금 명령을 한다. 엄히 명령한다. 너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최우선으로 꼭 실천에 옮기고 너는 목숨을 걸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최후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신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단순히 너의 어떤 영적인 믿음의 아비의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지금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안 하고, 젊다고 하고 나이가 많다고 안 하고, 건강하다고 하고 몸이 아프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너의 형편에 관계없이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이거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굉장히 엄격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믿음의 아들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육신의 생명 이상으로도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사느냐 죽느냐의 이 절박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비교를 할까요? 바다나 어디 호수나 저수지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져 들랑달랑 하면서 이제 스스로는 이제 물도 많이 먹고 이제 곧 이제 누가 구해주는 사람 없으면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허우적거리면서.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생명줄을 잡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그 생명줄과 같은 밧줄이 바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밧줄을 누가 던져줘야, 하나님 말씀을 던져줘야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제 살겠죠. 안 잡으면 못 살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물에 빠졌어도 죽기 살기로 그 밧줄만 붙잡고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 14, 1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이 일이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반드시 너는 전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디모데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더욱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격을 누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하고 싶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전파인데,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너가 반드시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고난을 각오를 해야 된다. 고난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은 이제 일생을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그리고
자신의 목회 사역을, 전도 사역을 다음 세대인 디모데와 디도와 수많은 또 후배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거듭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만 보더라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형이잖아요. 너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복음과 함께. 그냥 복음 없이 그냥 고난 받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받아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걸 디모데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나와 함께 너도 고난을 받아야 된단다.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죽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유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유언을 해야 될 때 무슨 말을 보통 하겠어요? 마지막에 유언하고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을 손을 잡고 침대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보통 예수님 잘 믿고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부분 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 없이 형통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그런 마음이 있겠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을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고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 이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디모데는 굉장히 가장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나처럼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말했을까요? 해답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난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난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가치입니까? 바울 사도가 표현했던 것처럼 본문에서는 의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의 면류관, 곧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상을 주는가요? 세상에서도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잖아요. 개근상만 하더라도 아무나 개근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개근을 해야만 주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상 받기를 사모하라.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고 신약 성경에는 이루 말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을 사모해야 된다.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부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하게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거는 성경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 사도같이 노후에 편안히 쉴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진했던 것처럼 다름질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다름질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도 크기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상이 있단 말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떠다고요? 상이 있는데 크다는 거예요. 큰 상이 있다는 거죠. 작은 상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화형이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정말 하기 힘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쓰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평생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무엇 때문에 존경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감수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근근히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그 구원받았냐고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느냐고 말하면 믿는다고 말하죠. 정말 이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열심을 낸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실 상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주님으로부터 그날에 받을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나 많이 없다고 또 부끄럽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러죠? 조금만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갔을 때에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더욱 열심히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함께 기꺼이 또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 또 충성과 헌신을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칭찬과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와 또 사랑을 이미 저희들 각자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또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목숨을 바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상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의 뒤를 이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조금이라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복된 또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